마태복음 7장.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자, 오늘은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6장, 7장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진정한 축복을 누리는 삶을 위해서 명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부분에서 구제에 관한 것, 남에게 보이기 위한 구제를 하게 되면 이미 상급을 다 받은 것이다, 땅에서. 그래서 하늘에 상급이 없다. 사람들 앞에 보이기 위해서 구제하거나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거나 또 보이기 위해서 금식하는 이러한 행위를 조심하라. 이러면 참된 축복을 우리가 영원히 누리기가 어렵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 다음 말씀은 물질 그리고 염려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지나친 재물에 대한 염려 때문에 미래에 대한 염려 때문에 하나님보다는 물질을 섬기는 나도 모르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믿지만은 내 삶의 실제적인 삶의 모습을 가만히 쳐다보면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실은 재물을 쌓는 일 혹은 물질에 대한 염려 때문에 따라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되면 우리 삶의 진정한 축복을 누리기가 어렵다 하는 이야기였고 바로 지난 시간에는 비판하는 일 때문에 판단하는 일 때문에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 안에서의 진정한 축복을 누리기가 어렵다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시리즈의 부분입니다. 이것은 거짓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적 생활에 있어 교회 생활에 있어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누가 참 선지자인지 누가 거짓 선지자인지 누가 참 하나님의 사역자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될 경우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참된 축복된 성도의 삶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어떤 성도가 하나님 안에서 축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가 하는 네 번째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6장과 7장을 통해서 지금 네 번째 하고 있는 시리즈적인 설교의 내용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특별히 교회 생활을 하면서 혹은 믿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참된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 누리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소가 뭔지를 우리에게 적절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 안에서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영적인 축복을 놓칠 수가 있다. 그것은 거짓 선지자가 있기 때문이다.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에게는 영적인 분별력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거짓 선지자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거짓 선지자의 결말이 무엇인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우리가 바른 길을 선택해야 된다. 핵심적인 이야기를 한다면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니 양의 옷을 입었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겉으로는 번지질하고 좋은 말을 하고 축복을 이야기하고 우리에게 모든 좋은 이야기를 다 말로는 분명히 참 하나님의 종인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다시 말해서 사람을 노략질하는 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고 겉으로는 우리를 축복하는 것 같고 겉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뭔가를 행하는 것 같지만은 그가 행하는 모든 일의 목적, 동기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물질을 빼앗아가거나 우리를 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는 이런 사람들을 거짓 선지자 혹은 거짓 종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의 결말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건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데 그것을 쳐다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쉽게 이야기해서 거짓 선지자인지 참 하나님의 선지자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중요한 표적이 무엇인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뭔가 할 때 성경은 우리에게 바로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17절, 18절, 19절 길게 20절까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기서 열매가 뭘까요? 사역의 열매, 겉으로 드러난 어떤 설교를 잘하는 것, 귀신을 쫓아내는 것, 질병을 치유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나무와 열매의 관계입니다. 그 사람됨이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성품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좀 뒷부분에서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21절부터 23절까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뭔 이야기입니까? 외적 행위로서는 좋은 설교를 하는 것 같고 선지자처럼 예언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권능이 치유도 일어나고 기적의 역사도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참 선지자이냐 하나님의 종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은 그런 사람에게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아니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은 전부 거짓 선지자는 이야기입니까? 그건 아니죠. 분명히 한 면에서는 사역적인 외적인 열매를 맺는 것 같지만은 그 나무의 속에 있는 것, 그 나무의 본성적인 DNA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 종들을 살펴볼 때도 분명히 사역적인 열매를 많지만은 그 사람과 가까이 지내며 그 사람의 삶을 살펴보며 그 사람의 부부관계와 그 사람의 가정관계와 그 사람의 가까이서 풍기는 인품, 성품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나무의 이야기입니다. 그 나쁜 성품과 그 나쁜 성격과 그 나쁜 마음의 동기,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 사람의 참 물질을 도움받기 위해서 행하는 것, 은근한 그 사람의 숨겨진 동기, 그걸 보면 결국 그 동기가 그 삶의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열매는 나쁜 열매입니다. 그 사람 그런 줄 몰랐는데 진짜 돈을 밝히는 사람이네. 그 사람 그런 줄 몰랐는데 아주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이었네. 그 사람 그런 줄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의 이름을 내고 명예를 내기 원하는 사람이고 항상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한 사람이었네. 열매가 좋지 않아. 이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사역적인 열매와 성품적인 열매, 삶의 열매와 겉으로 드러난 사역의 열매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잘못해서
이 거짓 선지자, 겉으로는 열매가 있지만은 삶의 열매가 없는 사람을 따라갔을 때 그 결과는 비참하게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오늘 24절부터 27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어놓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소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 삶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많은 주의 종들, 목사, 선교사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엄청난 사역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막 설교할 때 사람들이 넘어지고 뭐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듣는 이야기가 섹스로 넘어졌다거나 혹은 이 사람들은 돈을 막 재물을 쌓아놔가지고 돈 문제 때문에 결국은 스칸달에 빠져가지고 교회가 갈라지거나 그 가정에 파탄이 일어나거나 그 사람의 명예에 똥똥치를 하고 마는 경우가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뭔 이야기입니까?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그 사람의 끝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는 그 사람이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사람이 이런 나쁜 열매를 맺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집을 반석 위에 짓지 않고 모래 위에 지었다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짓는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과 모래 위에 짓는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와 행치 않는 자의 차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많은 말씀은 가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가하라. 많은 민족들을 제자로 삼으라. 맞습니다. 사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 절반 이상에 해당되는 이야기는 마치 모세의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행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행하면 축복을 받고 행치 아니하면 저주를 받겠다는 이 모세의 십계명과 율법의 말씀을 예수님은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풀어서 5장, 6장, 7장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자신이 우리 나무가 바른 나무가 되어야 된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이 되어야 된다. 제가 종종 말씀드린 것처럼 미시파트와 채탁과 공평과 정의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삶을 그대로 순종하면서 행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 집을 마치 반석 위에 짓는 것 같이 마치 처음에는 보이지 않지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 쉽지 않지만 점점 집이 지어져 가면서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태풍이 불어도 흔들거리지 않는 그런 집에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제가 약 5년간 UHL, University of Holy Land에서 교수로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정말 가장 좋은 지역에 좋은 집에 살게 해주셨습니다. 물론 임대해서 렌트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집이 옛날 영으로 있을 때 그 영국 장교들의 주둔군 사령관으로 사용했던 집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컸죠. 그 당시에는 우리가 임대했던 그때는 그곳이 바로 그 유대인들의 신앙훈련기관으로서 임대했던 집입니다. 큰 집이었습니다. 아주 좋은 집이었습니다. 그 주인이 하는 이야기가 닥터 킴, 당신은 참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아무에게나 이 집을 주지 않는데 당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당신에게는 꼭 이 집을 줘도 된다는 이야기를 몇몇 사람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집에 대한 역사를 보여주는데 예루살렘에 큰 지진이 1900년대 초기에 일어난 적이 있는데 예루살렘 전체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는데 그 집만 든든히 서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집이 커다란 바위 반석 위에 지어진 집이라는 거예요. 그 집을 보니까 정말 새롭더라고요. 엄청나게 튼튼하게 지어졌고 아주 웅장하게 지어진 좋은 집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걸 보면서 반석 위에 짓는 집과 모래 위에 짓는 집의 차이점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합시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누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고 누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인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자, 모세의 율법 시대에는요, 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말씀을 머리로 깨닫고 마음으로 깨닫는 것이 중요했지만은 지금 신약 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는 성령님께서 그 십계명과 율법을 깊이 아주
그 깊은 의도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구체적으로 아들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 분노해서는 안 된다. 남의 말을 자세하게 들어라. 여러 가지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지 않습니까? 그 말을 듣고 행하면 마치 내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나를 인정해 주나 인정해 주지 않느냐,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앞으로 나의 사역에 큰 도움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이런 것만을 추구하고 나아가기 시작하면 우리는 성령님의 음성보다도 나의 원하는 숨은 동기가 자꾸 나를 앞질러서 하나님의 뜻을 앞질러서 가게 해서 결국은 우리 집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처럼 우리 집이, 우리 사역의 집이, 우리의 모든 가정의 미래의 운명이 무너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맛보게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적절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28절, 29절에 보니까 듣고 나서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랐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이거 정말 특별히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쉬운 말씀입니다. 너무나 쉬운 말씀이지만 너무나 옳은 말씀을 말하는 사람이 세상에 너무나 없다는 것이죠. 모두가 자기의 숨은 동기를 따라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나의 인정함을 받기 위해서, 내가 세상에서 출세하기 위해서,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자꾸 살아가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적인 부분조차도 잊어버리고 살고, 심지어 거짓 선지자들이 이게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 볼 수 있는 우리의 영적 분별력조차도 상실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지금 잘못된 눈이 있다는 것이죠. 내 안에 잘못된 동기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익받기 위해서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다는 거예요. 제자화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동기를 파악하고 그 사람을 멘토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동기를 바로잡아주는 것이 제자화의 더 큰 중요한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자화에는 두 가지의 큰 방향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역을 위해서 코칭을 하는 것입니다. 바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제자화를 위해서 한 사람을 신앙으로 이렇게 양육하고 이런 단계를 거쳐서 그 사람이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라는 한 면이 있는 반면에 그것은 외적인 사역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제자화의 한 부분은 멘토링이라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인격과 성품을, 그 사람의 숨은 동기를 다루는 것입니다. 이 일을 바로 행하지 아니하면 나쁜 나무에 나쁜 열매를 맺게 하는 그 나무를 키우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다고 했습니다. 요새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혹은 사두개인들, 자기의 이익을 위해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 앞에 보이기 위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것에서 완전히 깨끗한, 정말 순수한 심령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가르쳤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역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권세 있는 말씀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사역을 크게 하기 위해서, 내 말을 듣게 하기 위해서 행하는 잘못된 사역에서 벗어나 순수하게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행하는 그런 삶을 행한다면 우리의 삶이 마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든든한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이고 큰 좋은 열매를 우리는 맺게 될 것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